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가을 날씨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낮에는 또 덥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세월에 이 빨리 흘러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삶과 또 가정 생활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 사람과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함께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너무나 읽기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경우에는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 장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오늘 특별히 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물, 두 사람의 인생을 대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믿음은 결국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들음대로 됩니다. 또한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계속해서 회의적인 얘기들을 끊임없이 듣게 되면 사람들은 삶에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왜 회의적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들려지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회의적이고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보아도요, 사실 그 뉴스 기사 가운데서 우리가 감동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사건 사고라든지 날마다 뭐 싸우는 모습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우리가 필요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화, 우리의 한국 사회 전체에 너무너무나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과 달리 눈은 깜빡깜빡이잖아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근데 우리 귀는 닫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 모든 것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모든 소리들이 우리 무의식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의식 안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왜 이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게 피폐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오감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이 감각기관이 바로 이 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 때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서도 이 귀에 이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그 기관이 바로 이 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는 해에 그때 제 할아버님이 이제 위암 이 투병 생활을 좀 하시다가 제 대학 졸업식 날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 찬송가를 들려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옆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함께 같이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찬양할 때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막 이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테이프를 틀고 같이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신기한 거는
이제 나중에 의식이 이렇게 그릿하게지는 그 순간에서도 이 할아버지에게 찬양하거나 이 말씀을 읽으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듣기는 듣는데 그 듣는 가운데서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많은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기 싫은 것은 반사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왜 이런 것을 나한테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재밌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른들은 다 주의를 집중해가지고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이 막 돌아다니고 막 장난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알아요. 우리 은숙이가 보면 저랑 아내하고 얘기할 때 전혀 안 듣는 거, 딴 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 딱 끝나면 저한테 질문하는데 깜짝 놀라요. 뭐 언제 들었냐고. 이 아이들의 특성이 참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얘기들이 들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듣는 것에 제한을 두고 선택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그 선택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들음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들음의 훈련에 있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무엘과 엘리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절에 바로 활약을 했던 두 인물이 이 엘리와 사무엘인데 이 엘리와 사무엘은 그의 삶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엘리는 버리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 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엘리 제사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버리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엘리를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또한 동시에 여기는 우리 안에 굉장히 신앙의 경주를 올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인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의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격리 여기는 그런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엘리는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엘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해서 예언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지금 배경 설명은 이러합니다. 지금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실 이 제사장의 이런 개념은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 오늘 우리 시대는 어디까지 확정되냐면 예전에는 레위 지파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되게 살아가야 될 구별된 존재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엘리는 자기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과실을 범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두 아들이었어요. 두 아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늘 성경의 앞장의 본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경거망동합니다. 어떤 경거망동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그 제물에서 찍어서 먹습니다. 심지어는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되는 예인과 동침하게까지도 합니다. 완전히 그냥 이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취한 방식을 보게 되면요, 그냥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말로 타협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로 한다고 해서 이 아들의 행실이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너 두 아들을 내가 즉시로 죽이겠다라는 심판의 준엄한 메시지를 이 엘리에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그 아들을 제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흔히 생각할 때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엘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관건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상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친구와 사람과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자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담겨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쉽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엘리 같은 경우에도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 은석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은석이는
제가 자기를 정말 제가 은석이를 참 사랑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 누가 널 제일 사랑하니? 그래서 아빠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밥 사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저를 또 굉장히 이렇게 좀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심하게 야단친 적이 한 2번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은석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비교하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어떤 부분이 있으면 여보 은석이한테 얘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저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싶으면 나한테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은석이한테 은석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내가 제 마음속에 은석이가 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훈련하고 할 때 있어서 아빠의 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잘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왜 지나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히 여겼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엘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에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엘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둔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요. 요즘의 시대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수많은 세상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록을 보니까 하루에도 수천 편의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이 민감함보다는 점점 영적으로 더 둔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내 생각에 인사이트를 주거나 이럴 때 설교 좋다, 기분 좋다, 감동한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구심사님 열심히 찬양하는데 찬양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는 뭐냐면 이 엔터테인먼트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나를 웃겨봐라, 나를 즐겁게 해봐라, 나를 좀 신나게 해봐라. 이 관람객 입장에서 설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사실은 이런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강박한 사람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때 전체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 몰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엘리를 하나님은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장로교회에 있어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다라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을 세우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 우리가 삶에서 연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주관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점점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가운데서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 나의 물질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 나의 재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쓰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엘리 제사장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 힘드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눈치를 보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대로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그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쓰기를 위해서 먼저 그에게 훈련시키셨던 것은 자신의 맡은 자리, 자신의 맡은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지금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가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 사무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탐원하며 얻었던 믿음의 아이였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아이였던 이 사무엘이 이제 저절되고 난 다음 이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는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훈련시키셨던 훈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자신이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바로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구의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쭉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엘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르지 아니했다. 가서 다시 누우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직통 계시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채널이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익히 듣는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약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전혀 다른 목소리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면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을 일은 만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목소리로? 엘리의 목소리로 지금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이 엘리에게 갑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또 반복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 부르실 때 이 엘리를 향해서 이 사무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보통 같으면 이 어린아이기도 하고 해서 아유 아까 전에 분명히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랬는데 왜 또 부르지? 이 변덕이 좀 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무엘은 동일하게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부르지 않겠다. 가서 다시 누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면요. 자기가 그냥 이 엘리 제사장에게 부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지만 또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몇 번째까지 이루어질까요? 세 번째. 오늘 지금 세 번까지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를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캐치를 못 해내고 있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무엘상 3장 8절에 보니까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때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때 비로소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음성에 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귀를 닫거나 또는 이것이 뭐 하나님의 음성이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을 보면 제가 원래 설교 포인트와 전혀 다른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잡을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참 신기하게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각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는 것이나 설교 본문을 잡을 때 제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제가 성경 말씀 본문을 선택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 가는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많은 설교의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갔다가 그저 가지 않고 그 가운데서 정말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한 음성이라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훈련시켜가는 과정은 그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10계명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갑니다. 반항하고 이런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참 그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권위자들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채널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또 구역 리더를 통해서 또한 그리고 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지금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해라. 뭐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엘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지금 이 사무엘이 보니까 이 엘리가 자기에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사실은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무엘은 그가 이후에 모든 사역기간 동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